지난번 전투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사울의 집안과 이제 다윗의 집안이 싸울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투에서만 봐도 피해가 사울의 군대는 360명이었는데 다윗의 군대는 희생이 19명이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사울 진영에서 이런 싸움의 양상이라면 솔직히 여러분 누가 이 싸움을 계속하고 싶겠습니까? 전쟁만 하면 지고 그 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예 대패, 학살을 당하는 정도라면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이 싸움을 멈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은 왕과 왕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이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쟁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기 보니까 아마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싸움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전투 말고도 이 2년 동안에 많은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 하는요 내용을 잠시 바꿔서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면서 아내 6명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3절을 보니까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갈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아멘. 3절에 보니까 셋째 아들이 소개가 됩니다. 셋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구술 왕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기록을 해 넣습니다. 구술은요,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는 이 이스보셋과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땅이 바로 구술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도망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자기 할아버지네 땅, 거기 구술 땅으로 도망을 갔었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왜 그 나라 그 땅에 있는 그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분히 이것이 정략적이었고 정치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접경지대가 만약에 반역을 하면 이스보셋과 함께 또 쳐들어오고 이러면 골치가 아파지니까 그쪽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지요. 예.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다윗의 아들들이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쭉 보시면은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예. 앞으로 문제 계속 일으키는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략적인 결혼으로 아내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좀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의 결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도 이 아들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의 집안은 계속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계속 번성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브넬은요, 자꾸 싸움에서 한 발 뒤로 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브넬은요,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배신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한켠에 계속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아브넬은 여러분 사울의 총군대 사령관이었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높은 분들을 이렇게 가끔씩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높은 분들은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참 희한해요, 진짜. 네, 별 3개, 막, 별 2개, 막 이런 분들이 지나가면요, 괜히 막, 제가 그때
군대 그냥 아주 그냥 말단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고 막 이 별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고 막 사람이 생긴 것도 그렇고요. 진짜 아, 장군감은 저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사실 정말 달라도 다릅니다. 사람 보는 눈도 있고 그리고 딱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있고요. 그 수많은 병사들을 내가 인솔하고 지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아브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치였지요. 그 사람이 사람 보는 눈,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다윗을 놓고 보았을 때, 그리고 이스보셋을 놓고 봤을 때, 둘을 놓고 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지요. 네,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이스보셋은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군대 사령관이었다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리더십이나 세력이나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한참 못 미치는 왕이 바로 이스보셋이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건데 지금 이제 정치 지형이 막 바뀌고 있어요. 지금 급변하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기름도 부었다. 이런 소문도 들리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도 이스보셋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이 전쟁에서도 뒤로 한 발 자꾸 빼고 그리고 요압 장군의 그 형제도 죽이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태도를 피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건이 벌어집니다.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그 추궁을 하는데 뭐라고 추궁하냐면은 왜 너의 선왕의 그 첩하고 통관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여기서 선왕의 첩을 취한 것은요, 선왕의 자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의 그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통합했다면 그 왕이 데리고 있었던 후궁들을 이 왕이 다 데려가는 그게 이 후궁들이 좋아서 데려간다기보다도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는 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 어리석은 거죠. 네. 그런데 왜 너의 선왕에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느냐 이렇게 그 false accuse를 한 거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추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첩 하나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 아브넬의 인격 자체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반역 혹은 왕의 자리를 탐내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취급해 버린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이스보셋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어떤 낌새가 보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살궁리를 찾고 발톱은 감춰야죠. 그렇게 하고 정말 뭐 후위를 도모한다든지 해야 됐을 텐데 생각나는 대로 말 다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나의 그런 패를 다 보여주고 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넬이 이 말을 듣고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화를 낸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내가 유다의 계원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실제로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아브넬을
공격했던 이스보셋.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에게 이제 마음이 다 떠난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9절하고 10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은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좀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걸 왜 벌집을 그렇게 건드렸을까요? 아브넬이 말한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넬도 그 마음 가운데 찜찜함이 있었잖아요. 그 찜찜했던 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넬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 섭리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다윗의 집이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이 쪼그라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를 수가 없겠구나 하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요, 이 자신의 뜻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다윗은 물론 아주 기뻐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아브넬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브넬은요, 단순하게 가망 없어 보이는 이제 가라앉는 배에서 견고한 배로 갈아타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술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아브넬에게 조건을 제시하는데 다윗의 원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아내를 다시 되찾는 의미도 있지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명분과 정당성을 더 견고히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바로 미갈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게 됐죠? 그때 다윗이 용맹스럽게 싸워가지고 사울로부터 받은, 그렇죠? 네, 그렇게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첫째 자기 정말 첫 부인인데 이 미갈이 또 다윗을 살려줬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몰래 이렇게 막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정말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이 부인이에요. 근데 정치적인 이것에 휘말려가지고 부인이 이제 딴 데로 다른 남자에게 강제로 결혼이 됐지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생리별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아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리별을 하면 어떡하나. 쓸데없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생각이 딱 들게 되니까요. 이게 마음이 막 절절하고 애틋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시간이 너무 지나도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나중에 살펴보니까 미갈도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슬픔이 이제 조금 가라앉고 새로운 남편하고 같이 삶을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렇게 되고 이제 강제로 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사랑하는 자기 아내 미갈을 떠나보이기 힘들어가지고 막 쫓아오고, 그런데 거기서 강제로 너 오지마 거기서 이래가지고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뒤에 써져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야, 다윗 진짜 좀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한켠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율법의 대로 어떤 정당한 이유로 이혼한 게 아니에요. 강제로 헤어진 거지. 그렇다면 법적으로만 따져본다면 미가를 다시 데려오는 게 맞는 일입니다. 네, 상황이 어떻게 됐건 간에. 근데 다윗은 자기 그런 정당한 일을 해오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런 명분과 정당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사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집은 계속해서 뭔가 일어납니다. 뭔가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꼭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는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의 집은요, 그냥 정체되어져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꿈틀거리고 뭔가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반면에 사울의 집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엉뚱한 일을 합니다. 계속 그런 잘못이 일어나고 쇠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에 계속 바쁘게 사용되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꿈틀대는 그런 교회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방법도 있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는 저 권사님만 보면은 궁금해. 나는 저 집사님만 보면은 참 궁금해. 저 집사님하고는 가서 좀 커피도 마시고 싶고, 좀 얘기도 듣고 싶고, 뭔가 저 집은 굉장히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이 사람이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화합하고, 그리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뭔가 기쁨에 차 있는 것 같고, 힘든 상황이 분명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듦이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 모든 것은요, 다윗의 집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유로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쁘게 무언가가 계속 벌어지고, 그리고 그런 기대감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을 섞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